가만히 보십시오. 전염병이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못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되고 돌파 감염으로 확대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2022년 올해 2월부터 시작한 8개월간의 전쟁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이 무력 시위 가운데 있고, 북한이 남한을 향하여서 도발 시위를 벌이며 미사일을 뻥뻥 쏘아대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금융 불안 보십시오. 영국발 이 금융 불안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력이 앞으로 파장이 크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들도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여지없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고공을 향하여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 가운데 강원도의 레고랜드의 사태가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에 큰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불안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스며들고 있죠. 그런 속에 또한 갈등을 심화됩니다. 정치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노사의 갈등은 말할 것 없고, 직장 내 여러분의 갈등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통하여서 사회 계층 양극화도 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부부의 갈등은 여전하고요. 자녀의 갈등, 요즘 텔레비전 보면 가장 또 인기 있는 한 가지 내용 보니까 유명한 우리 상담 전문가 박사님이 부부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 것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없다면 부부의 문제가 짙은 것 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가 오늘 우리 삶에 있죠.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한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살기 위해서 영끌 투자로 20대 30대가 투자를 통하여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나락에 그렇게 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암흑의 이 먹구름이 쫙 깔리고 있는 오늘 이 사회 현실을 보십시오. 앞으로 찾아올 초대형 복합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두렵다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 아내가 알려주더라고요. 어제 할로윈 데이에 축제하다가 지금 100여 명의 젊은이가 죽었다면서요. 골목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골목에 나오다가 깔려서 지금 100여 명이 지금 오늘 어제 밤늦게 오늘 새벽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불안전하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오늘도 이 불안의 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시대를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두움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딱 맞는 말씀 같습니다. 어두움이 오늘 21세기 우리의 삶의 한복판을 가득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이미 세상에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암흑이, 이 어두운 암흑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2000년 전에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울려 퍼지게 되었죠.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 9장 2절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사망과 어두움에 그늘진 자리에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임한 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결코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이 희망, 이 기쁜 소식,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쁘게 인도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보혈 때문에 어둠 속에 죄로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광명을 본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된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희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 가운데 앤드류 머레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라는, 이 블러드, 피라는 단어보다 더 강조되거나 더 돋보이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어둠의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절망에 갇히고 좌절과 오늘 실패와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에 갇혀 살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갖고 있죠. 오래전에 닭을 키워서 이렇게 닭을 파는 양계하는 사람을 이 초등학교 때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양계하는 사람들이 닭을 키워서 케이지에, 그 케이지가 큰 트럭에 이렇게 크게 그렇게 넣죠. 그럼 각 케이지에 닭을 한 마리씩 쫙 집어넣어서 재래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5일장 장 도는 것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닭들을 팔죠. 근데 그 닭들이 팔리기 위해서 그 농장에서 케이지에 트럭에 다 하나씩 촘촘히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 밑에 경남 지방에서 그 닭이 서울로 올라오면 그건 한 300-400km를 그냥 쫙 달려오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닭을 이제 이렇게 큰 울타리에다가 닭 케이지에서 끄집어내고 닭을 이제 이렇게 내어놓죠. 그런데 닭이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닭을 썩 주저앉아서 꼼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케이지에 갇혀 있어서 지금도 갇혔다 생각해요. 닭이 다리가 그 끈에 묶여 있어서 풀어주고 그 끈을 끊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닭은 여전히 구속, 오늘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양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요? 꺼져보는 닭이 멍뚱하게 닭 같지 않는 것처럼 이게 힘도 못 버려 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톡톡톡 발로 차든지 막대기로 톡톡톡 칩니다. 그러면 깼는지 푸드득 하면서 그 막대기의 두려움에 팍 푸드득거리고 움직여 보니 해방이죠. 끈이 끊겨지게 된 거죠. 그러고는 그 닭이 푸드득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 넓은 그 닭 사육하는 곳에 방사가 되어서 푸드득 그러면서 퍼져나가죠. 그러고는 그 닭이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푸덕덕거리면서 먹이통으로 막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자유를 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대신 다 지시고 다 처리해 주셨기에 마귀의 사슬이 끊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죄와 죽음의 저주도 다 이기게 된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희망,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정말 복음의 자유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두움이, 고난이, 삶의 문제가 우리를 절대로 가두어 놓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이 날개를 펴고 세상을 파덕거리면서 비상할 수 있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당당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어떤 능력이 여러분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설교의 중심 주제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음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여러분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테오스입니다. 엔테오스. 두 단어의 합성인데 인입니다. 영어로 안에. 테오스,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인갓, 하나님 안에라는 게 뭐라고요?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열정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열정은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수록, 말씀 안에 내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열정적인, 영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일에 열정을 갖는 열쇠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올바른 일에 열정을 갖는 열쇠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둘 때입니다. 여러분, 흥분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과라고 말한다면 열정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의 결과입니다. 열정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이런 말을 했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너의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열정적일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어느 일에 열정을 낼까요? 돈 버는 일에 열정이 있을 것이고, 성경대로 그 열정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도록 할 겁니다. 반대로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쾌락의 열정에 있어서, 이 쾌락이라면 열정이 타오르죠. 즐거움이라면 밤을 불삽니다. 그냥 한밤을 다 보내도 내일 일어나도 또 쾌락이 있으면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열정은 방탕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야망의 열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내어야 합니다. 영적 열정, 그건 인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참된 열정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밖에 계십니까? 내 주 우리 안에 계십니까? In Holy Spirit,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영적인 열정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적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특징이 있는데요, 빛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심을 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빛나는 열정을 내는데요, 빛이 납니다. 두드러집니다. 보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뭐예요? 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른 빛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열정,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오늘 신앙 안에 온전히 그 주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빛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빛나는 열정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 바울은 성도들에게 열정적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신약교회의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즐겼고 기쁨이 있었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열정으로 나누었습니다. 열정으로 섬겼습니다. 열정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할 불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영적인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참된 열정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환한 주님의 그 빛이 오늘 그 열정이 오늘 내 속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정을 키우고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그랬죠. 여러분, 열정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넘침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직면한 가장 큰 적은 성령 충만에 대한 무관심과 지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열정적인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적도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앙 삶에서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지루하고 둔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요즘 예배가 9시 예배 시작하면 10시에 딱 맞춰야 돼요. 11시 예배 시작하면 12시 딱 맞춰야 돼요. 또한 그 예배도 때로 우리 지각하고, 또 그 예배가 시간을 좀 넘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요? 벌써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죠. In God, in Holy Spirit.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말에 우리가 운동 경기장 가게 됩니다. 경기장에 가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붉은 악마처럼 펄쩍펄쩍 뛰고 내가 그 미는 그 우리 선수들을 향하여 환호를 더불어 함께합니다.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동안에 열정을 펄쩍펄쩍 뛰고 응원하며 목이 터져라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며 지지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통나무처럼 때로 그냥 무심하게 앉아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지금 열정적으로 가득 차서 세월을 아껴 오늘 또 지혜롭게 충만하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불타 올라야 됩니다. 그 열정을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필요하죠. 이어서 긍정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할 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고가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소리쳤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 두십시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의지의 행동으로 부정적인 것보다, 비판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 희망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는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환경 남 탓 아닙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을 꿈꾸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어야 하나님의 열정,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영적인 열정, 적어도 신앙의 열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예배, 봉사 다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은 사라집니다. 사람을 위한 열정, 자신을 위한 열정, 그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In God, in Holy Spirit, 그 마음 사라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열정 없이 인간적인 열정으로 열정을 내는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해악이 되는 것이죠.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는데 손자가 그 할아버지하고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숨을 그는 그 할아버지가 여름에 깊은 잠에 빠져서 잠을 자는데요, 그 손자가 집에 먹다가 남았던 그 집에 있는 청국장을 찍어서 그 할아버지 코에 그 코숨에 싹 발라놨어요. 깊은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잠을 깼어요. 코를 하고 숨을 쉬는데 웬걸? 무슨 냄새가 나요? 발냄새. 더 심하게 말하면 화장실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온 곳이 그냥 화장실 냄새, 발냄새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서 봅니다. 누가 안 내렸나? 물은 다 내렸어요. 먹다가 남은 그 청국장이 뚜껑이 열렸나 어떻게 됐냐 해서 부엌을 봅니다. 멀쩡해요. 큰 방 작은 방 다 엽니다. 거실을 다 살펴요.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온 사방을 찾아요. 도저히 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기분이 그냥 망쳤어요.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봐요, 온 천지가, 그 마당 전체가 어린내가 고약하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
어디 있습니까? 그의 콧 밑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정으로 주님을 숨기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긍정적 사고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 참된 것, 선한 것, 옳은 일에 단단히 여러분의 마음을 메워두십시오.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남편을 보든 자녀를 보든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어떻게요? 참된 것, 선한 것, 옳은 것, 사랑스러운 것, 잘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다 메워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부정적인, 코끝에 있는 부정적인 이 냄새로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삶을 다 망쳐버리게 되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냄새나고 더럽고 악하고 삶의 기쁨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실 때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에게 져서, 무리들에게 져서 십자가를 짓고 이제 그들의 뜻대로 처형당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게 여러분이라면 그 예수님의 마음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삶의 시간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막 밀려올 수 있잖아요. 당신의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기어이 이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그 아버지의 뜻, 의도,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가장 고통과 슬픔이 넘어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승리를 바라본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 삶을 보십시오. 실패한 겁니다. 12제자 다 배반하고 다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데 통조한 사람이에요. 12를 철저히 준비시켰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세상 눈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에 의해서는 이단적이고 사기꾼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근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락방에서 곧 죽으실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삶의 바닥이 오늘 놓여질 그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오늘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지난 한 주간 근래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오늘 경제와 이 삶의 세상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향해서도 불신의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긍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것, 즉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의심하며 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 낙심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단호하게
여러분 부인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열정적으로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남은 삶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어제 사고를 당한 친구들이 그 60대가 있겠어요? 40대가 할로윈 데이 한다고 밤에 나갔겠어요? 10대 아이들일 겁니다. 20대 젊은 아이들일 겁니다. 좀 전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삶이 잠시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내 생에 한번 불꽃처럼 타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그런 삶 한번 살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불꽃처럼 타다가 재처럼 사라져버리는 삶, 불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그라들어버리는 세월만 길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짧더라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설거지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세상 속에 있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찬양할 순간에 일지라도 이 가을의 순간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뜻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열정은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그 노래를 많이 들으십시오. 부르실 때 하나님께 몰두할 때 내주하시는 내 안인가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다시 솟아올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열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이 영적인 열정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되고 낙심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열정을 유지할 목적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자신을 자극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열정 없이 한순간 또 보내지 않기로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자극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꽃을 부채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이 빛나는 열정이 충만하게 되어서 한번 살 때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깨끗하게 주님 앞에 결정체 성결체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꼭 붙잡혀서 꺼져가는 내 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내 안에 내주시는 불꽃의 성령님이 피워주셔서 한번 온통 하나님의 불로 가득 단풍처럼 채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힘있게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어느덧 내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찬양과 예배의 열정도 사라지고 참된 순수한 봉사의 열정도 우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월을 아껴 살진데 이제 남은 세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열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긍정적 사고, 성경적 사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